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이 아니고 나라, 민족, 시대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늘 쓰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12제자. 사도행전도 주로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요, 복음서에 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12제자죠. 12제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으니까 사도행전부터 같은 사람인데 확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계기가 뭐죠?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진 계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고지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절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성령 세례를 넘어서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야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써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뒤를 우리가 써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돼요. 아멘. 생일을 축하할 때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 때 보면 짓궂은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대신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를 때 있어요. 왜 태어났냐? 답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으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는 일에 맞물려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물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 일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또 이 일이 해결되고 그런 것이냐.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오순절 성령 세례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뭐 했다고 했죠? 회개했죠. 자, 그러면 회개인데 오늘은 회개의 다른 면입니다. 회개, 똑같은 회개는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에는 상처라고 하는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먹은 게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상처로 있잖아요. 영어로는 똑같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말은 회개인데 내 안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오순절 성령 세례에 가고 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또 용서가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토픽을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 자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알고 듣고 읽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조금 뒤로 가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례는 10억 불하고 10불이래요. 내가 10불 가지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게 묶은 것 때문에 10억 불, 10불과 10억 불의 차이에 이것이 그냥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은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축복이 이게 바로 이 이제 1만 데나리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혜택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용서가 돼요? 일단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용서 세상에서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에서 용서하라, 마음에서 용서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겉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혼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의지적으로 그냥 없던 일로 내가 하겠어 라고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영적인 것인데 이 용서, 성경에서 말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한테서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죄인인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거는 미움만 할 수 있어. 미움. 악살가는 도구에 알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가능, 음란, 도적질, 회방시기, 이것만 우리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살인이라는 게 미움이거든요. 미움은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것만큼 믿음, 살아있는 진짜 믿음만큼만 실제적으로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이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성경이 써놓은 걸 그냥 보면 말입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의 열매, 원죄를 지어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식을 열매라고 하는데 자식인 카인과 아벨인데요. 그 이름이 카인은 찌르는 자, 아벨은 찔려서 허무하게 사라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지은 후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찌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에덴을 쫓겨났어요. 나온 그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찔리고 찌르는 자,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찔리고 찔리는 그거 전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이 원죄가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창세기에 가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의 모형이고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형하고요. 요셉, 4대 요셉이 성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성경의 맨 바닥, 기초를 이루는 이 창세기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가 다 완전하게 된 것, 이것이 성도의 고지예요. 이게 이제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이야기로 끝난다 합니다. 나이 30에 요셉은요 사무치는 세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첫 번째 원수는 뭐예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이에요. 아유, 남의 말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무치는 거죠. 성경은 써놨어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랬습니다. 이 현장을 잊어버리겠어요? 이 요셉이 지금 이 그냥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와서 17살의 소년이 애걸을 하는데 바깥에서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을 때 참으로 충성되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지요. 근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 이 사람 이거 원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또 감방에서도요.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갖고 있는 은사를 동원하여서 그 감방 룸메이트가 이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감옥을 나가면 반드시 자기의 구명운동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기 일이 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려버렸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정말 원수죠. 원수. 사무치는 원수죠. 근데 요셉이 드디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에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파워를 줬어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저 같으면 이 세 사람 불러올 것 같아요. 해결할 것 같아요. 해결을 안 그래요? 해결할 것 같고 그거 해결하지 말라고 해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뭐 누가 그때 목사님이 있어서 권면한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푸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뭡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금 애굽의 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게 달라진다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누가 했다고 해서 이게 들어갑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 보디발, 감방동료 용서가 다 된 것입니다.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용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언제? 그야말로 마지막 감방에서 정말 죽음 후에는 별 나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1년 6개월을 지날 때 용서가 되었을까? 아니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발령받는 날 그리고 그걸 누릴 때 용서가 되었을까? 여러분 언제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바뀜이 언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뭐 써놓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나느냐. 요셉이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속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눈이
달라졌다 하는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야말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의 얘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 그 얘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우리는 열쇠는 닫고 열고 그렇게 하잖아요. 닫고 열고. 요즘 같으면 누르고 이제 푸시로 하니까 이게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맺고 푼다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디 들어가는 열쇠죠? 천국 들어가는 열쇠지.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맺고 푸는 거예요. 맺고 푸는 것을 해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천국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천국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다 이룬 거고 이 지역에 전기는 통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기 시설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으지. 천국 열쇠로 열어야 천국이 오지. 이게 안 열면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 지금 이 축복이 막혀 있구나. 이걸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이 뚫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고 푼다. 천국에 가는 길을 맺고 푼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내려와야 돼, 나한테서.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있잖아요. 올라가야 돼. 이게 하늘과 나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머리부터 하늘까지 사다리를 받잖아요. 요즘 마치 은행에 가면은 넣으면은 팍 은행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내 기도는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 응답 축복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묶어놨어.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축복도 안 내려와. 이런 것이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열쇠 이것이 내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일성이나 예수님의 일성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이 천국을 뭐하고 바꾼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맺고 푸는 거하고 또 바꾸는 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은 다 죄 문제예요. 결국은 회개지만 여기에 맺고 푸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죄를 내가 먹고 있는 것, 이거를 상처라고 한다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은 죄요, 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내 마음의 미움, 상처, 이것은 영으로는 죄라니까. 나는 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똑같이 내 안에 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반만년 우상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요, 아주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상처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이 축적된 상처. 그래서 한국의 정서는
전부 다 이 슬픔이에요. 한국의 전통 음악 보세요. 다 슬픔. 근데 유대인의 전통 음악도 그래요. 유대인도 그래요. 유대인 음악 저기 찬양 녹음해 놓은 건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찬양할 때 슬픔이 너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 찬양을 이렇게 안 깔아요. 지금 이 메시아닉 주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이제 6월절 성령 세례 우리가 하는 것은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가신 분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이렇게 아직 슬픔이 많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서도 참 다 그런데요. 다 그래요. 근데 정말 아리랑 그런 노래 하나만 봐더라도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정말 약자의 저주예요. 약자의 저주. 큰 소리도 못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마음에 이게 상처잖아요. 엄청난 상처. 참 너무나 이게 불쌍한 것 같아요. 사람이 불쌍한 거. 또 우리 한민족도 너무 불쌍. 그러나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한이 많이 가셨어요. 그러므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고비를 넘고 계속적으로 이 정말 축복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상처를 그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이 상처를 받으면 뭐 겉으로는 모르지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영으로 한번 이것을 찍는다면 성경이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영으로 산 사람이 상처를 딱 무슨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건에 상처를 입었어. 그때 영의 모습을 딱 본다면요. 4가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딱 상처를 받으면 첫 번째가 독이 나와요. 사람 속에서는. 자, 우리 그 겉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누가 나를 찔렀어. 그러면 상처를 여기다 딱 나를 찔렸으면 나한테서 뭐가 나와? 육에서는 피가 나오지. 반드시 피가 나오지. 이거를 그러니까 피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육의 상처도 피가 나오듯이 영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독이 나와요. 피가 나와. 마음에서 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오면 그래서 육의 상처가 나오면은 피가 나와. 여기를 뭐예요? 점이 들어갈까봐 소독하지 않습니까? 맨데를 붙이든 그런 것처럼 영도 또 그러니까 육의 모습은 영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독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그 상처 스크래치 상처 난 거에 딱 귀신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들러보는 거니까. 상처는 남의 죄가 내가 먹은 거라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독 그리고 들어온 귀신은 누구를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내 안에서 있으니까 이 독과 귀신은 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나를 해하고 그 다음에는 요 귀신은 반드시 준 사람한테도 가서 역사합니다. 같이 묶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걸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대체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길래 예물 드리는 순서는요. 예물을 드리므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지. 우리의 마음은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영이든 이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이렇게 말씀 전에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 절차, 요 마지막 절차, 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상대방에서 오는 이 귀신의 힘이라고 할까? 영의 힘이라고 할까요? 묶는 힘이라고 할까? 그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와 소송하러 가는 중이거든. 소송하러 하는 재판소 가기 전에 길가에서 급히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에 재판은
상처를 주잖아요. 진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잖아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상처를 줬어. 그러면은 분명히 한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럼 나는 이겼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뭐가 나가? 독과 귀신이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간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이 땅의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상처 치유죠. 우리가 말하는 치유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의 힘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가려요. 이 햇빛이 비추는데 이 창문에다가 이 블랙 커튼을 친다던가 스크린을 치면 빛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같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스크린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담비가 쏟아져도 내가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우산 쓴 거하고 똑같아. 안 맞아요. 은혜의 담비가 안 스며든다니까요. 이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내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저는요 연초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침을 맞으러 갔었어요. 누가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이제 침을 맞으러 한번 갔는데 허리를 아파서 갔는데 온몸에다가 이 침을 꽂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침 놓는 분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액 도는 것이 이제 막혀가지고 그것이 묶여서 그것을 뚫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이제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맺고 푸는 거 그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이 핏줄이 묶였어. 그런 것은 분명히 영으로 내가 묶여 있는 게 있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한 2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안 그런 줄 알았던 내 마음속에 얼마나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저 스스로가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덮고 그런 것이지 용서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하여튼 제가 피크가 벌써 15년 전 얘기지만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한 5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저 그때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침에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미워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돼요? 누굴 것 같아? 가장 많이 미워한 사람. 그렇죠. 남편이지. 아니 성교간다. 그 여자들이 입장을 알잖아요. 일단 남편을 의지하니까 결혼하면 성교간다고 종적을 감춰버렸으니까 이게 남편 제일 미워해. 저는 그래서 남편 미워해서 내가 병 걸렸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미워. 두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가 6이나 되는데 제가 교회하는 걸 방해가 아니고 반대가지고 그냥 저하고 다 관계도 끊고 도움도 끊고 하지만 이러면 제가 교회를 안 하겠지 이런 거에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언니, 동생, 오빠, 남동생, 조카 다 상처를 받는 거야. 제가 다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서로 참 사이가 좋아서 저도 열심히 형제 자매하고 지내고 그쪽도 열심히 저한테 하고 그렇게 지내던 우리 형제 자매였는데 이게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게 매듭이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마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미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달았다. 이런 것인데 이렇듯이 용서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누구한테 해를 끼치면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의 이 독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으니까. 그래서 나의 내면과 기름진 것, 신령한 것,
요 건강 뭐 다 막히는 게 다 막혀요. 모든 것이 기본이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용서. 어떻게 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지만 용서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을 할 뿐이지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해서도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6이 0의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이 6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용서를 제일 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용서를 제일 잘합니까? 그렇지, 너무 잘하죠. 자식을 용서를 잘하죠. 자식은 부모를 용서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제일 용서를 잘하는 게 부모 자녀 관계예요. 거짓말해도 또 용서하고 싸우고도 뒤돌아서 또 밥해주고 밥하러 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용서를 잘하는 게 부모 자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관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못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은 용서가 된다니까요. 자식은 다 그렇겠지. 불쌍하기만 하지 뭐든지 자식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찔리고 찌르고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만들었을까요? 온통이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왜 했을까?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겉사람, 세상으로 태어난 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서 한 절 한 절을 잘 음미하면서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상처투성이 속에다가 던져 넣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나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십자가가 지금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오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처로 죽는 거야, 사람은요.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주님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는 초창기, 믿음의 초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 쫓아가, 처음에. 그러나 믿음이 오히려 깊어지면 뭐를 봐야 되느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요, 말라 비틀어진 죽은 놋뱀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본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 막 신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10가지 능력 하면서 막 가요. 그러다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이 사건은요, 광야 38년 끝에 있는 게 끝에 믿음이 깊어진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너도 저 장대에 달린 놋뱀하고 연합해라.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 죽음과 연합했을 때 진짜 첫째 부활, 이 땅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바로 이 신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 죄 지은 다음에 화염검으로 둘러놨잖아요. 불칼에, 화염검은 그냥 하려면 이 불칼 안에 생명나무를 두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불칼, 화염검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려면 바로 우리가 뭐요? 화염검. 이 화염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통과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만큼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과 세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첫째 부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어차피 세상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중독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상처, 특히 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상처를 보면 작은 상처가 그냥 빼곡히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냥 수많은 작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 작지만, 아니면 요새같이 큰 상처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 또 큰 상처와 작은 상처가 그냥 막 섞여서 또 까뜩한 사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처가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달라. 각자가 또 상처를 받는 것도 다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상처를 받는 과정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아. 자기 자신만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받는 것, 받았다,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과 치유하는 과정, 또 상처를 허락한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 물이 다 빠졌어. 피가 다 빠졌어. 왜? 상처로 그렇게 다 빠진 거예요. 계속 상처받아서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인이고,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이제 신부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딱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이제 많다. 나한테 이게 상처가 많고, 이 상처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줘야 하나님께서 이거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이거를 성령 외에는 치료제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증상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게 상처를 덮고 살아도 심텀, 항상 영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면, 영의 증상은 바람과 같은 거야.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드는 것처럼 심텀이 있게 돼요. 심텀,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은 어느 때 뚜껑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 전에 보통 사람 같지 않은 딱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 그래서 뚜껑 열리는, 가끔가다 뚜껑 열리는 성품들.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본의 아니게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가식을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상처가 돌아보기도 싫고 덮고 살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받은 상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상처는요, 남에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옆가를 걸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프고 이래서 못 내놔 이러므로 인해서 이거 점점 강해짐으로 인하여서 가식적인 이런 영성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상처죠. 그런 다음에 어쩌다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치면요, 갑자기 그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를 언제적 얘기인가 들어보면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얘기해. 이거 왜 그래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육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게 중요해요. 건강에. 영도 가장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여기를 딱 차단을 해요. 먹는 거.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육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식욕과 관련이 있어요. 폭식을 하게 되든가 입맛이 딱 떨어 안 먹든가 식욕이 싹 없어져 버려. 안 먹는 거, 또 과잉으로 먹는 거, 또
또 여러 가지 이팅 디스오더가 또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상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상처가 안 고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같이 각종 육체의 병이 나타납니다. 뭐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환경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 때문이고 죄의 또 다른 한 면이 상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민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과민이 돼. 과민이 되면은 이제 그냥 작은 일에도 다 상처를 받고 또 남도 다 상처를 주고 이게 과민되는 거예요. 과민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관대가. 그럼 얼른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위에 비계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앞빈 정도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면에서 둔해져요.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작은 남의 어떤 일이 보여지고 자기를 그것이 바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기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내가 덜 먹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또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상처투성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세상에서 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MRI를 딱 찍어놓으니까 한마디로 쓴 물샘이었어. 쓴 물샘. 그게 그 사람의 영의 모습들이었어요. 소고치며 장구치며 막 신나게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 영은 쓴 물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 써서 그런 상태.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던져도 거기에 열매를 못 맺고 또 우리의 물샘이 다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누구나.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래요. 결혼을 하면 참 좋은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속은 뭐예요? 다 쓴 물샘 둘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은 이렇게 쓴 물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상처만 받았다, 고통만 받았다, 그게 아니야. 나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인 본분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상처를 내가 이제 받으면 이 상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처에서는 상처를 받는 즉시 독을 내고 이것은 죄로 나한테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귀신이 거주하게 되어서 이 독과 귀신은 나와 그 상대방을 같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게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생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는 중에 들어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생기가 임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생기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치료한다라는 말씀이나 또 생기가 나를 치료한다. 이게 생기가 나를 치료한다. 또 뭐 성령이 치료한다. 다 같은 말이야. 보혈의 약을 바른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모양 표현은 이 모양 저명. 생기로 인하여서 바로 에스겔 5장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다고 말씀 한마디 읽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읽다가 어느 것이 나에게 생기로 임하는 거지요. 예배도
기도도 막 하다 보면 한순간에 어느 때는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하세요.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쫙 큰 은혜가 팍 임한다니까요. 이것은 병원에 가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특별히 기도로 나갈 때는 여러분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면은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하고 여기를 내놓고 증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상처받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이게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나 밉습니다. 그냥 정말 총 있으면 쐈으면 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상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상처를 얘기해야 돼요. 보여야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시지, 보이지 않는 건 의사도 치료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에서 하는 부지런히 내 상처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그 회개 중에는 상처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용서를 하는데 사단과의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회개에도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회개 못하게. 이 치유도 엄청난 전쟁이 똑같이 있습니다. 치유 안 되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특히 이게 많아요. 야, 그냥 덮고 살아. 덮고 살아라. 묻고 살아라. 그냥 마음에 그냥 묻고 살아. 여러분, 이거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영적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 안 됩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용서하지 마.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용서하지 마. 억울하잖아. 너 그 용서하면 너 억울해서 어떡해? 이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 속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복수해. 복수해. 어떻게 해서든지 너 꼭 복수해야 된다. 복수.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놔요. 복수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시원하죠. 시원할 것 같으죠. 그거는 뭐예요? 귀신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하나도 유익함이 없고, 확실히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로마 병정의 귀를 쳤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잘못 화나니까 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신 거죠. 복수하면 또 복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죄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완전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확 깨닫게 되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다 받고 이웃을 다 구원하고 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뭐하고 화평할까? 세 가지가 우리가 불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이 있어요. 사람, 누구한테든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이 말은 원망이 있다는 것은 용서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 안 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것을 다 화평케 하는 자로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책이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근데 그것이 다 욥이 다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했지만 맨 끝에 가서 욥이 42장에 가서 욥의 삶의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욥이
자기의 친구들이 물론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친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말이 자기를 막 이렇게 휘벼 팠으니까 수술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욥이 용서를 했다. 용서와 함께 그 용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성만찬이 있습니다.